오늘은 부족한 소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침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압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잘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제 구제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고,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하루는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는 마음이 복잡하게 됩니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라, 이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관중 청중들을 일일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비우도록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힐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또는 가족에게 또는 친지에게,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고 또 무시를 당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임시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적에 그 사악한 마음들 또 복잡한 마음들을 아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적인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보장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공무원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쯤 될 수도 있겠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늑수고래한 니고데모에게 30대의 젊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니고데모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겠냐 하는 식으로 불쾌하게 따졌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회개를 나타냅니다. 회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회개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회개를 할 때에는 우리가 나의 죄를 한 번씩 다 살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죄를 자복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제사장들 그룹 또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아주 믿음의 대가들이 질비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하늘 가는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믿음이 좋으신 또 믿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또 아주 연륜이 높으신 믿음의 연륜이 높으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분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조금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조금 등급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서기관과 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관료들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정들을 꼬집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주 고상한 믿음 생활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조용히 남 모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 동전을 많이 담아와서 짜르륵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보여주기식 헌신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많이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 과연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을 해서 니고데모의 얘기를 쭉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아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하고 많이 적용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냥 입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외국 여행을 한 번씩 다녀온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외국 나갈 때, 여행을 나가든지 하여튼 나갈 때, 우리나라를 떠날 때 외국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예, 여권이라는 패스포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갑에는 주민등록이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외국에 갈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맞다, 이는 그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나라에 들어가도 된다는 보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또 우리가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외국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예, 비자라는 그 또 항목이 있어요. 뭐냐?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여행하고 놀러 다녀도 좋다 하는 비자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해외 여행을 가려면은 여권과 비자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도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서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침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고 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도 필수 조건으로 필요한 여권과 비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표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조건이 있어요. 딱 보니까 생명책이라는 책자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만이 불못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는 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는 아주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들어가려면 일정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잘 믿었다고 자신을 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누락이 돼 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으로 그런 예를 많이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님의 사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십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잔치를 거나하게 베푸시고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 오늘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가르러 가야 돼. 오늘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픈을 해야 돼. 그래서 바빠서 못 가. 이런 각자의 그 핑계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들을 합니다. 다 자기의 사생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잔치는 해야 되겠고 주인이 이 임금님이 야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다니는 사람 아무라도 다 모시고 와라. 이런 초청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막 데려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옵니다. 그래가지고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임금님이 딱 이제 주인이 잔치 자리에 혼주로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한 소절에 보니까 12절에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묵은 이거는 그 손님들 중에 아무라도 데려오라 해가지고 다 왔는데 손님들 중에 입장할 때에 종들이 예복을 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뭐 아무나 막 데려오다 보니까 누추하게 냄새나는 옷이나 뭐 좀 지저분하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예복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잔치에 깨끗하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잔치에 갈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골라서 정장을 하고 깨끗이 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한 친구가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처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노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구무원. 그러니까 이 임금님은 종들에게 시켜서 이 사람은 결박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안 나가려 하니까 묶어서라도 끄집어냈어요. 이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10사람의 처녀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 처녀는 예식에 참여를 하고 5 처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시작은 다 똑같이 결혼 예식에 참가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5은 기름이 떨어져서 불로 켜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5은 준비되어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기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성령의 감동이 돼 있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구원을 받고 절반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한 절반은 구원을 받고 절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랬고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자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혹시 다시 지워질 수는 없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히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잊고 거룩한 백성이 된 형제들아 그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도 교과책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우리는 되게 보면 좀 섣불리 대합니다. 어린아이들 네가 어느 정도 뭘 알아? 그리고 좀 무시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 어린아이들 엄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많이들 왔겠죠. 시끄럽게 떠들고 하니까 너희는 나가서 놀아. 우리도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쫓는 아이들을 제자들을 호통을 치셨습니다. 데리고 와라.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아이 이렇게 순수하고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교과책에 마침 나와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택함을 받을 때, 청함을 받을 때 그것을 허락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도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버립니다. 그대로 버리고 쫓았어요. 이유를 안 달았어요. 내가 하던 사업 좀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은 그 어부들이 배를 이렇게 뱃사공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배를 버리고 쫓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유를 달거나 또 핑곗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나의 직업, 또 나의 사업,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재물, 돈 많은 것을 또는 나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쉽게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오래 믿었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어, 또 이런 생각으로 좀 나태해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나는 죄가 많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나 포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을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나의 믿음 생활이 차원 높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구제하고 남을 돕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게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나의 직장과 나의 직업과 또 돈 버는 일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는 이런 충성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이 예복은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늘 가는 예복을 우리가 갖춰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또 이 좋은 소식을 이 영원한 복음을 주변의 가족에게 전함으로써 우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이 돼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